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금년에 정말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3분의 2의 올해의 기간을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할 수 있죠. 월 초하루니까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읽으셔야 돼? 잠언 몇 장을 읽으셔야 됩니까? 오늘이 5월 1일이니 잠언 몇 장을 읽으셔야 돼요? 잠언 1장을 읽으셔야 돼요. 내 영적인 최소한의 분량이다. 내가 섭취해야 될 영적 양식의 미니멈이다 생각하시고 잠언 1장을 읽으시고, 좀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 시편을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읽어야 될까요? 1편부터 5편까지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2일이니까 시편 몇 편을 읽으셔야 될까요? 6편부터 10편까지 그렇게 읽어가세요. 한 달이면 그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시편을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잠언도 물론 해당 날짜의 잠언을 꼬박꼬박 읽어 나가시면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5월달은 31일까지 있습니다. 4월처럼 30일까지 있는 날은 마지막 날 잠언을 몇 장 읽으셔야 돼?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새벽 시간에 복잡한 수학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날 날짜를 기억하시고 시편과 잠언의 그날의 분량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더 여력이 되시는 분은 평삼주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또 꾸준히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이 있다가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사라진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까? 플랜이 필요한데, 성경 읽기 계획이 필요한데, 그 계획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획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같은 그러한 신앙 좋은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알렉산더. 직업은 뭐예요? 구리장색. 구리장색이 뭐예요? 구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하는 옛날에는 대장쟁이, 땜쟁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스미스라고 하는
대장쟁인데 카퍼 스미스 하면은 구리장색이 되는 거고 실버 스미스 하면 은장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알렉산더가 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어떤 해냐 하면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자꾸 복음 전파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방해를 놓았습니다. 회방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때문에 바울이 속을 많이 썩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놓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하기를 너 기회가 되면 그 인간이 나한테 잘못한 거 네가 대신 갚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는 자기가 당했던 그 해와 상처를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기회가 되면 이 인간에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디모데에게 그 사람을 주의하라, 그런 경계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사감이 있었나 디모데한테 그렇게 그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을 하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우리 입장, 우린 무조건 용서해 줘야 하는가, 무조건 사랑해 줘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짓거든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거든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악을 행하는 자를 너 무조건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복음서에 나올까요? 서신서에 나올까요? 예수님 말씀이니 복음서에 나오겠죠.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 속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책선하라는 거죠. 그가 고침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경계하라. 경계라는 말은 경고와 훈계를 합친 말 아닙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자 있거든 그에게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해라. 그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거든 뭐하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을 여러 번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우리는 무조건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라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구리장사의 알렉산더는 바울 때도 여전히 바울에게 못살게 굴고 해를 많이 끼치더니만 이제 디모데에게 와서까지 그는 위협적인 살아있는 악의 세력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가 어떤 악을 더 행치 못하도록 대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그런 당부를 할 정도면 바울에게 사원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알렉산더 스미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좀 내가 좀 보복을 좀 해야 되겠다. 복수를 좀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런 감정을 품을 만도 한데 전혀 그것이 바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것, 캐캐 묵은 구원에 휘둘리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사감에 의해서 그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갚으시리라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4절에 보시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거다. 알렉산더가 잘못한 것 있으면 그것은 주님이 갚으시는 거지 내가 갚는 건 아니라 하는 거죠. 내가 복수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는 거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복수의 화신이 돼서 행하는 것은 내 인생을 불태우고 망가뜨리는 처사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복수심에 휘둘려서 내가 갚으려고 할 때 그 불에 내가 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정말 알렉산더처럼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과 상처를 끼친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감을 갖고 구원에 얽매여서 그에게 내가 나서서 복수하고 말겠다 생각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맡기라. 예수님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탁하지 않으면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맡기셔야지. 맡기시되 그것이 살아있는 악의 세력이라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너도 주의하라. 또다시 그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하라.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라. 그것이 바울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그 다음 9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죄수가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서 지금 로마의 법정에서 이제 형량을 언도받게 될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
바울을 다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겠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그 바울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당신들이 의리 없이 나를 배반해 라고 반응했는가? 그렇지 않고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바로 기도의 용서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 let bygones be bygon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 되게 하라. 왜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내서 기억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려 하는가? 이미 떠나가 버린 사람,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은 다 용서하고 잊으라. 나는 주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용서의 기도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여기에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용서와 망각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응이 다를까요?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주의하라,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던 바울이 이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살아있는 악의 세력에 대한 대비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한 바울이 반응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이 다 바울이 인생에서 떠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 되게 하라.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죄하거나 송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구리장사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과거의 신의를 버리고 여러분을 버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으나 지나간 일들은 다 용서하고 잊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이름처럼 평안히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